마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들어보시면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연합 예배, 우리 크리스마스나 보통 성탄절 오전에 드리지 않고 우리는 주일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날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라는 이런 배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탄절인데 예배도 안 드리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민사회를 살다 보니 다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가족과 함께 보송 보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 목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유저지 어느 식당 벽에 붙은 메뉴 같았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냉면 됩니다. 이런 왜 울면은 안 되고 냉면은 되죠? 울면은 선물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저도 어릴 때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물을 더 안 주더라고요. 뭐 제가 울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단연 선물일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울면 안 되고 냉면은 되니 냉면 한 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추워서 냉면 먹기 좀 힘들면 그냥 짬뽕이라도 한 번씩 사드시고.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아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이끈 별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 대해 말이지.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은 이 별이 어떤 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의 흔적 또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터키의 아라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하는 것들 말이지. 물론 이러한 시도는 다윗의 뭡니까? 다윈의 이 진화론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 나온 시도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론을 성경을 믿듯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그냥 가설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이 헨리해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75년에서 76년 주기로 이 지구를 방문하는 헨리해성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창조과학회를 이끄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7 안식교 교인들이라는 사실 말이지. 여러분, 성경은 세상 과학으로 증명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 속 개구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불성설인 것이지. 저도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한 별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 뻥치고 있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북쪽 밤하늘에 깜빡 움직이며 교회로 향하는 별 말이지. 실제를 알고 보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바디아 공항에 창구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출입문을 열고 나면 언제나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는데 북두칠성이 아닌 인공위성.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땅의 것이나 내 상상력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별은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천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청정과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입니다. 요즘은 몇 가지 더 추가됐죠? 앞에서 말한 인공위성, 비행기, 또 가끔 드론, 거기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UFO까지 말이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했으니 뒤에 것들은 다 빼고 앞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광명체, 즉 빛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빛의 역할이 뭐죠? 사물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네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의 실체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여기서 대명사 그는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명체 곧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에는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 곧 은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구약이라고 하고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두 광명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다른 율법을, 해는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직접 빛을 내는 광명체가 아닌 해 곧 태양의 빛을 비추는 이 반사는 그림자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그림자를 다른 말로는 모형이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사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 곧 율법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 언급을 해서 아마 대부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낮과 밤, 계절, 그리고 날과 해, 곧 연을 이루는 것, 무엇에 의해 되죠? 무엇에 의해 되죠? 두 광명체 해와 달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전부 달과 해에 그거에 따라서 1년을 계산하고 달을 계산하고 하루를 계산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궁창의 광명체가 징조를 이룬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징조가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나타난 조짐이나 표징입니다. 밤하늘에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사이에 반짝반짝 박혀있는 별들,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징조, 즉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의미를 담고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 특정된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 그 별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아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 예언을 말합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이 구약에 나타난 별들을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특정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된 징조 한 군데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 보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흩뿌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징조를 겁니다. 그러한 징조들, 곧 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특정된 비밀을 깨달았듯이 말이지. 그 비밀 무엇인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말이죠.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많은 글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전부 막 얼마나 슬픈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딱 2구절 이 별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닫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별 따라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말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별과 같은 분명한 말씀을 깨닫자마자 듣자마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로 말하면 출애굽을 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 다니엘이 보았던 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바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말이지. 여러분, 별을 봤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으면 안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별을 따든지 아니면은 뭐 별똥별이라도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별똥별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유성. 요즘 유성 주우면 대박 난다고 합니다. 별똥별만 주워도 대박이 나는데 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서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발자고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입니다.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도래입니다. 황금, 여러분, 예수님께 몇 돈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돈으로 하자니 우리 생일이면 생일이니 뭐 반돈일까요? 예전에는 이 돌맞은 이 아이들 돌잔치하면은 한 돈짜리 돌반지를 선물했는데 요즘은 금값이 비싸고 반돈짜리 한다더라고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돌잔치할 때 돌반지 여러 번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돈짜리 하다가 나중에는 반 돈짜리로 바꾸고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돌반지 선물한 기억이 없어요.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 된 베이비에게 왜 장난감이 아닌 반지를 선물하죠? 그것도 금으로 된 반지를 말이죠.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살 전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외 없이 말이죠. 그래서 첫 돌을 맞는 것은 가정에 큰 경사였으며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변치 않는 금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는 의미에서 금반지를 선물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비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첫 돌 때 종잣돈을 모아 아이에게 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듯이 말이지. 이처럼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인 황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금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 모두 다 말이지. 먼저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의미이지.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소에 있는 기명 중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향을 피운 향고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모략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언노인팅, 그렇죠? 이 기름인데 이 기름은 곧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지금 관유 만드는데 모략이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것으로 향기름을 만들지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는 개인의 용도나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 만들겠습니다. 오직 성전에 쓰는 이 향을 피우고 어노인팅의 이 목적으로만 쓰게 했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 나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입니다.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계속해서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하더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에게 원하지 아니하였다. 한 문제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히스기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그런 절전에 내려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칼로 목베기 당했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결국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런 수망과 죽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모략이 말입니다. 이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 동쪽에 살던 지혜로운 사람들. 물론 동쪽은 성경에서 죄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들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죄인의 땅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 나를 위한 중보자 곧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님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고 눈물과 한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넋두리만 늘어놓으며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고 죄사함과 함께 힘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예수로 사는 부활의 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말씀의 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별을 따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인 예수님을 만나 분명한 예물,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에는 평화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어둠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땅에 살던 동방 박사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에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런 예물, 분명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크리스마스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가정과 우리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는 이런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 116